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서예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집에 있는 먹과 벼루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먹과 벼루를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그 먹과 벼루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되게 조그맣고 허름한 벼루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벼루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학교에 가서 서예 시간에 이제 먹을 갈고 글을 써라, 붓글씨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쓰는데 이제 물을 조금 따르고 벼루가 굉장히 낡고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을 갈고 또 쓰다 보면 금방 또 닳고, 그래서 또 먹물을 또 새로 갈아야 되고, 또 옆에 친구를 보니까 막 화려한 용무늬가 막 그려져 있는 커다란 벼루를 가지고 와서 딱 일필휘지 딱 그리는데 저는 옆에서 조그만 벼루로 계속 갈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나고 그리고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 벼루를 좀 내팽개 치면서 아버지 저 다른 벼루 사주세요. 그리고 친구는 되게 좋은 벼루, 또 조금 쓰면 또 먹을 갈아야 되니까 좀 좋은 벼루, 좀 큰 벼루를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바닥에 이렇게 내팽개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 벼루를 이렇게 주섬주섬 주스시면서 이렇게 황급히 잘 챙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벼루를 그냥 바닥에 내팽개 쳤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여기듯이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벼루는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붓글씨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벼루를 사주시고 거기에 먹을 갈면서 쓰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고 또 아버지 마음은 내가 썼던 이 벼루를 이제 아들에게 좀 전수해주고 아들도 이제 그 먹을 갈면서 그런 벼루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볼품없는 작은 낡은 벼루였기 때문에 방바닥에 내팽개 쳤을 때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아버지에게 귀중한 그 벼루를 내팽개 친 것도 잘못했지만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고 또 아버지가 저에게 그 벼루를 주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제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예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자마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정동규 목사님 왜 저렇게 잘하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이야기를 할까,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또 쉽진 않습니다. 다 듣다 보면 지루할 수 있고 뻔한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뭔지 다 아시나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죠?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10 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인이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모르시는 분 막 찾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탕자,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잃어버렸던 그리고 또 밖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럴 때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이야기를 잘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았던 이야기, 그리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막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은 이야기, 그리고 밖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했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가 그런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나 아까워서 한 마리라도 더 악착같이 챙겨서 내 우리에다가 갖다가 넣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 뿐만 아니라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목자는요, 찾은 다음에,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해요. 양을 찾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줄에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양을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즐거워서 어깨에다 메고 그 양을 막 신나서 들고 오는 장면입니다. 막 아유 어디 갔었어 막 그러면서 쓰다듬고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룰루랄라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절 더 보여주세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양이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서 그리고 양을 한 마리라도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양을 어깨에 메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고 또 집에 오자마자 하인에게 툭 던져주면서 아유 이제 됐어, 좀 빨리 가서 양 우리에다가 갖다 넣어, 100마리 채웠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았을 때, 찾으러 갈 때부터 그 양을 너무나 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즐기자라 그러면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양을 한 2-3마리 정도는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데 집에 와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나와 즐기자 하고 그 이웃과 벗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양 한 마리가 만약에 아까웠다면 이런 행동을 벌일 수가 없었겠죠. 이 목자는요, 양을 사랑했어요. 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이 죽을까 혹은 어느 길로 갈까,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양을 찾았기 때문에 어깨에 들쳐매고 힘들었지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룰루랄라 집으로 와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사랑나눔 축제 같은 전도 축제나 아니면 이벤트를 왜 하는 것이냐고 묻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사랑나눔 축제가 4월 16일 그리고 17일 양일간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축제를 하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고해서 고생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또 손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손해가 맞지요. 비효율적인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전도는 손해나는 잔치가 맞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생명을 낳는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호가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영혼사랑 공동체, 소중한 교회에서 정말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예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아이리시 테리어라는 개 종이 그 한 마리가 있었는데 더프티였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 강아지가 나이가 먹어서 8살 정도 돼서 이 뭐 당뇨병과 강아지도 걸려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시력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그 주인은 그 강아지를 흔쾌히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5,000불 정도 들었다는데 그 강아지의 눈을 수술한 다음에 이 강아지가 시력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본 그 개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나도 막 반갑고 정말 기쁘게 주인을 맞이하면서 막 달려드는 그러한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은 그냥 나이 든 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일이고 또 이 주인이 그렇게 수술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개를 다시 보게 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의 기쁨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돈 5,000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의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면은 원어로 케투바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상으로 결혼이 깨진다 할지라도 이 돈은 여인이 챙겨올 수 있는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10 드라크마라는 돈을 챙겨오는데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하루 남자 노동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딸이 결혼해서 챙겨주는 결혼 지참금인데 10 드라크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고 열흘치 노동의 대가인 이 10 드라크마를 챙겨준 거죠, 아버지가. 이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집안이 그렇게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집안이었고, 그런데 또 아버지는 어떻게 마련해서 정말 귀하게 아버지의 정성을 다 담아 10 드라크마를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가서 신랑 앞에 서야 되는데, 물론 신랑 앞에서 10 드라크마 결혼 지참금을 다 있는 채로 보여주고 신랑 앞에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한 드라크마가 없다고 신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밤에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온 집안을 다 헤집으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치 노동 품삯밖에 안 되고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었는데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은 넉넉하지 않은 그 자신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들게 그 챙겨준 자신의 결혼의 지참금으로 준 그 10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동전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아버지의 소중한 유물이 될 것이고 귀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을 지닌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소중한 마음을 알기에,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마련해준 돈인 줄 알기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결국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도 뭘 하나요? 뭘 했나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이른 동전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또 이 여인도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와, 내가 이 한 드라크마 찾았어. 이 동전을 내가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몇 드라크마를 쓸 수도 있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 양 찾으려고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고 정말 그것이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정말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또 저 음탕하고 정말 욕심 많은 저 세리들과 또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인과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말하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한 영혼은 너무나 하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 수백 명, 수천 명 전도 집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데려오는 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일까, 대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분깃을 받아서 재산을 다 모아서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려요.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지니까 그 타국에 있는, 먼 나라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나 주인들의 종이 되어서 이제 붙어서 이제 돼지 치는 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떠올리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이제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이 재산 다 줬다니, 다 써버리고 저렇게 정말 빈털터리로, 그리고 다 이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경제적인 논리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아들을 야멸차게 그냥 문전박대하고 내쫓아야 함이 맞지만 이 아버지는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아들이 돈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입히고 또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쁨이 이러한 것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기쁨은 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품 안에 오고 또 그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또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할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하나님 복의 말씀을 잘 전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권유하지 못하겠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아십니까? 또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지도 않았던 떼양볕에 물 양동이를 들고 가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가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의 삶은 형편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콧방귀를 뀌거나 우습게 여겨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매일같이 목이 마르면서 물 다 떨어졌는데 또 물 길러 가야 되네. 그러면서 물 양동이를 쥐고 그 떼양볕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 물을 길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갈구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 자체를 그 여인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여인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 양동이를, 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 버려두고 마을로 곧장 직진해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그 여인이었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이 어떻게 담대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우호 메시아이신 저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로 전도할 상황이 못 됩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고 또 저러한 이유도 있고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어떤 위기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당시에 그 전하던 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예들, 주인이 있고 노예들도 그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 권면을 얘기하는데, 그 대상들이 노예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노예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이야기했다라면은 노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주인을 찾아가서 직접 주인에게 대놓고 주인님,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묶여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감히 고개 들어서 주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다니면서 나 정말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비록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생활과 일 속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정말 노예인데 뭐가 저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다른 어떤 소망이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라. 그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어떤데? 도대체 뭐가 즐겁길래 당신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노예보다 못하십니까? 직장 상사에게 저는 감히 제가 전도하거나 말하기 힘드네요. 또 주변 시어머니나 아니면 아버님이나 주변 형제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단순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을 뛰어넘고 정말 그 기쁨에 겨워서 물 양동이를 내어버리고 뛰쳐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왔을 때 잔치를 베풀 때 첫째 아들은 정말 서운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친구를 벗을 불러서 저렇게 한번 잔치를 베풀어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잘 지내고 있는데 뭐 다른 영혼까지 뭐 구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그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99마리의 다른 양들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탕자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가 함께 있었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은 것들 다 채워줬고 항상 사랑하였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살았던 그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마음을 몰랐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전도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쁨을 되새기고, 또한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한 영혼을 집중하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품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사랑나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그 사랑으로라는 곡인데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며 건너왔던 이 큰아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큰아들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곁에 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떠한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아버지께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첫째 아들 같았던 한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아멘.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놓고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하고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하나님 원하시